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월 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563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 말씀 중에서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아기, 속죄의 제물로 바쳐진 아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볼까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말하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이 죄인인 사람이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징표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며 또한 언약 그 자체이심으로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죄인들과 같이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을 대신할 죄인의 대표로 인정받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할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죄인임을 알리신 것입니다. 죄인의 대표가 되셨음을, 사람들과 같이 되셨음을 만방에 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란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를 받으심으로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실 분, 구원자로 확정이 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대표로 확정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22절은 마리아의 정결 예식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유대인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7일이 지났으면 이제 정결하게 됐냐? 그게 아니고 7일이 지난 후에도 33일간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40일간을 칩거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40일 동안 마구간에
머물러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0일이 지난 날, 40일째 되는 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아기 예수님도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 24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가난한 자들은 아주 작은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결 예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로 제사를 올려드리려고 성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께 바치려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늘의 직무를 맡게 될 특별한 아기 사무엘을 바치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한 직무를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바쳐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식이 끝난 다음에 평생 메시아만을 기다렸던 두 사람을 예수님과 그 부모가 만나게 되죠. 시몬과 한나라는 두 노인이었고요. 특히 한나는 나이가 84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있었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목자들, 시몬과 안나,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이들이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환영하며 영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죠. 그리고 이 시몬과 안나는 노인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나이가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나이가 젊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방인들이었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나이가 많으나, 혹은 요셉과 마리아처럼 어리나, 혹은 목동들처럼 자격이 없거나, 또 박사들처럼 이방인들이었거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시몬입니다. 25절, 26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이라는 노인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가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곧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예수님을 우리 이스라엘의 위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로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 시몬 위에 계심으로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땅에 오셨다 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내가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있다면 나는 아무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저는 지금까지의 삶이 억울하고 또 아쉽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진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결코 이 상황이 억울하거나 불행하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정말 헛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내게 소망이 있구나.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겠구나. 천국의 소망 때문에 내 삶이 기쁘구나 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시몬은 놀라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8절부터 보면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이 시몬의 찬송은요 아주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이 속죄의 사역,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 곧 온 인류를 위로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영적 이스라엘의 위로가 예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 시몬은 알고 있었다. 혹은 성경의 저자는 알리려 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34절을 볼까요?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은 또 놀라운 소식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기도 하지만 심판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도 하다는 사실, 패하거나 흥하게 하려고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사역을 지켜보아야 하는 마리아에게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라는 말씀도 했습니다.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후에 또 안나가 나타납니다. 시몬이 고백한 후에 안나라는 84살의 할머니가 시몬의 고백이 사실임을 인증하고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38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안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라고 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안나의 이야기를 듣고 시몬의 얘기를 듣고 야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겼나요? 성경에는 그 이후의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동방박사 이야기, 헤롯의 영아학살 이야기, 헤롯의 영아학살을 피해서 이 애굽으로 예수님이 이주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안나가 말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나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우리의 죄를 속하실 구원자라는 걸 말했지만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태어나셨는지도 모르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야 비로소 헤롯이 관심을 받고 학자들도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를 오히려 죽이려 했었다 하는 거죠. 결국 세상은 구원도 받게 되지만 심판받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것이고 시몬의 말대로 마리아가 고통을 겪게 되었었다 하는 것도 우리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 40절을 볼까요?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다.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일을 마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구속자로 오셨음을 증명하신 이 일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치르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되시고 그리고 시몬과 안나를 만나셨다. 그 모든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그리고 소수의 힘없는 사람들만이 예수를 환영하고 영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겸손히 속죄를 위한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갓난아기 때부터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사무엘처럼 그리고 모든 장자들처럼 바쳐진 바 되는 그런 일을 다 감당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아기는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평안히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의 능력은 시몬의 말에서처럼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 이방인 그리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그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평안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을 처음부터 계속해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사시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3절 4절 찬양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간구할 내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죄의 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영받지 못하셨으나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 오신 그 길을 묵묵히 가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이 험한 세상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위로받으며 천국을 소망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런 삶 살게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